메릴랜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저희 속회를 한번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하루는 그 속회에서 자신의 친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촌 형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그 모든 장로님의 가족이 미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촌 형님은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마지막 그 텀에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오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잘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로님의 사촌 형님들 가족이 다 이민을 오셨습니다. 버지니아에 사시면서 워싱턴 DC에서 그로소리를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주 7일 동안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큰아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마약을 했으니 미팅을 갖자는 것입니다. 미팅을 가져서 그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고 그리고 그 마약을 한 것 때문에 교육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둘째 딸이 임신한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미혼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함께 우리 속동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당신네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은 두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사촌 형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의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그것이 가장 큰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며 또한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정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이 본질적인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며, 또한 비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싸우며 다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수하며 일치를 가져야 되고, 또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스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성찬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일날 말씀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성찬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찬이 은혜 받는 수단이며 또한 다른 모든 우리의 예배 순서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입니다. 지븐글리, 캘빈, 루터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징표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캐톨릭과 다르게 캐톨릭은 7가지 성례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말씀 선포와 세례와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만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의 선포, 또한 성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과 관련돼서 캐톨릭은 예배 시간에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캐톨릭의 예배를 개혁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는 너무도 성찬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설교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개혁자들도 초기에는 예배의 요소 중에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켈빈 같은 사람은 매주 매일 성찬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말씀 선포와 함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만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성찬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 바로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 또한 살과 피, 포도주와 떡과 포도죽은 꼭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이 성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예배 시간에 행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인 포도주와 떡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성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떡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빵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 포도주로 할 건지, 포도즙으로 할 건지, 성찬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와퍼라고 하는 하얀 조그만 얇은 거를 가지고 떡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조그만 떡을 이렇게 쓰려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조그만 떡.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 어렸을 때 제 교회에서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빵을 구워가지고 직접 조그맣게 썰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사용하느냐, 포도즙을 사용하느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전처럼 떡과 혹은 포도주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는 것, 캐톨릭에서 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앞으로 나와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성찬 방식은 연합 감리교회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애뉴얼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에서도 감독님의 주재하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똑같이 저희 감리교회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분급을 받고 또 떡을 받고 빵을 받고 그게 포도주에 딥해서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치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캐톨릭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일치와 또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된 사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매번마다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
확인하는 행위, 확인하는 순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우리들, 바로 세례는 이례적인 구원의 사건을 가졌다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구원 얻은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거룩하게, 정말 엄숙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에서 기인합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이 이 세상의 모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재앙이 그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될 거다, 유월할 거다. 그래서 유월절 제정이 나왔습니다. 유월절이 거기서 이름 명명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떼어진 떡을 먹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저자는 6장 5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매번 성찬식을 통해요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 이 귀중한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 첫째는 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며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살리신 것,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받는 은혜의 시간,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통을 경험하는 시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의 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은 마지막 날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 증거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와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며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며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원수 맺은 것, 서로 갈등 있는 것, 서로 불화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화해하며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성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정하신 것,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에 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회복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됨을, 또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또한 이 구원을 얻은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과 화해하는 귀한 시간,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과 봉사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월 한 번 성찬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의식하며, 아니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 붙잡으며 정말 거룩하고 정말 성스러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말